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잡지 않다가 오늘은 꼭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정말 이거 미스테리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꼭 이런 방법을 썼어야 했는지, 굳이 30양이나 되는 은을 들여서 비용을 지불하고 또 이렇게 밤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잡으려고 했는지, 정말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고 한다면 이런 재판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죠? 암살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조용히 한 구석에서 죽이면 끝날 일인데, 이렇게 성전에 낮에 멀쩡히 있을 때는 잡아가지 않다가 혼자 있을 때도 내버려 두다가 이 밤에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고 또 밀고자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숨어서 어느 한 구석에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런데 그 주체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군대가 왔지만은 계속 가룟 유다가 나서서 그의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대가 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군대에 시선이 가 있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팔아넘긴 자는 어디까지나 가룟 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행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맞춤을 했다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룟 유다가 군대를 끌고 와서 잡아갔다 하면 충분히 될 얘기죠. 그런데 입맞춤을 했다는 얘기까지 자세하게 하는 것은 그의 그 비열함, 그런 간악함을 말하려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를 입맞춤으로 팔아넘겼는가 하는 것을 굳이 여기서 보여주려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한 계기를 아시죠? 한 여인이 예수께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렸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좀 구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박애주의적인, 오랫동안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은 박애주의적이에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도탄에서 구원하고, 그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그들 뼛속에 각인된 사상입니다. 메시아는 그런 분이다. 박애주의적이고 그야말로 인간적 사랑의 최대치, 그거를 성경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을 책망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여인의 편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냐 하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2제자 모두가 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박애주의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동안에 못 먹고 못 살고 괴로워하던 사람들 다 구해주고 모두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땅을 건설할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족도 버리고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기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 나선 건데,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요? 이제 보니까 이거 예수는 박애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이거 호산나 한번 소리 듣고 나니까 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이거 아주 사기꾼이네. 내가 이런 놈을 메시아로 알고 3년간 쫓아다녔어?
아주 많은 사람을 미혹할 인간이네. 더한 놈이 나왔네. 제거해버려야겠다.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이유는 박애주의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 입맞춤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입맞춤이란 단어 자체가, 어근 자체가 필리오에서 온 거예요. 인간적 사랑의 최대치, 거기에서 온 단어가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필레오라고 한다면 자기가 인간적 사랑을 최대치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필레오여야 될 것인데, 필레오 때문에 오히려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일에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필레오 때문에 예수에게 칼을 겨눈 것이죠. 그러면 이 필레오, 인간적 사랑의 최대치, 이 실체가 뭐냐, 박애주의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바대로는 그것은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떻게 보증하고 있냐면,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죠. 왜 칼을 휘둘렀습니까? 예수님을 필레오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지만 어디 감히 군대 앞에서 칼을 휘둘러요, 자기가? 엄청난 인간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필레오의 결과가 검이다. 이것을 지금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을 통해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인간적 사랑의 결론은 검이다라는 것이, 이거 우리가 해석을 못하면 성경 해석도 잘못되고 인간사에 대해서도 전혀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합쳐서 무엇이 예수를 팔아넘겼는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적 사랑, 박애주의적 사랑, 이 필레오, 그런 인간이 추구하는 선과 의의 본질이 뭐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인간적 필레오를 성취하는 방법, 이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가 그 필레오를 성취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검을 동원한 거죠. 군대가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랬고, 베드로도 필레오를 성취하기 위해서 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너무 명확하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길 가다 보니까 애 둘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애는 우리 집 애고 한 애는 뭐 전혀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 자식이에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화가 납니까? 당연히 남의 집 자식은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레오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필레오에 어긋났을 때 거기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나오는 게 그 인간적 사랑의 최종이에요. 그렇죠? 사랑할 때는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는 그것이 완전히 분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존속살인인 거예요. 남이 무슨 연쇄살인마가 뭐 남 죽이는 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간에 그렇게 살인이 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다면 살인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람들도 들어보면은 결국 정의 구현이라는 게 결국 행복하고 사랑하고 뭐 변화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놈은 죽여버려야겠다. 아주 나쁜 놈이다. 아주 쓸어버려야 될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필레오의 본질이에요. 그게 처음엔 좋은 뜻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엔 그렇게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 있긴 어디냐? 있다면 그거는 불의에 침묵하는 하나님인데 그거는 뭐 신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필레오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게 선한 것 같죠? 의로운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반드시 검으로 끝난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그 필레오, 그 뜻은 좋잖아요. 그 필레오를 정말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선과 의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모든 인간적이고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수단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포기하고 나면 오히려 그 필레오가 정말로 온전히 성취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제거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저게 죄고 저게 불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정죄하거나 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은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데 왜 자기가 나서는 겁니까? 나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고 무슨 하나님의 대리인입니까? 그런 식으로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포기해야 돼요. 문제는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을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실제는 별로 없으면서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몇몇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생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늘 볼 때도 눈으로 드러난 몇몇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결과만 놓고서 아 이건 이런 일이다 저건 저런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은 그건 틀림없이 틀려요. 먼저 자기 심령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동안에 무슨 일을 내가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지금 내 심령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왜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왜 이런 심령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볼 수 있어야지 결과만 보고서는 내가 뭐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거니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원래 그러네 해도 그거는 아닙니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바로 봐야 되는데 가정 문제라는 것도 제가 들어보면은 뭐 상담할 일이 종종 있으니까요. 뭐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뭐 우리 남편이 문제입니다. 뭐 애들이 문제입니다. 뭐 문제가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가만 보면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 내가 검을 들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끝까지 내 검을 들고 있는 한은 안 되는 겁니다. 내 칼을 내가 손에 쥐고서는 너 바뀌어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칼을 휘두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검을 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 검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 정말 어렵고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절대시하면 내가 검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고 원뜻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5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루리라고 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도 그 성경의 권위, 모호성 이것을 더 우위에 두신 분이죠. 성경이 절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절대가 되기 전에는 내가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아가페라는 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죽질 않으니까 신앙이란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절대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성경을 절대시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뭐 순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죽지 못해 그래요. 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니까 성경이 절대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랑은 너무 많이 부딪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다르다.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달라버리니까 보면 볼수록 괴로운 거죠. 보면 볼수록 내 뜻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시하는 사람일수록 이거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를 앞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봐도 보면 볼수록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여기 지금 군대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도 예수님은 성경을 더 믿는 거예요. 영을 실체로 믿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이 있느냐는 결국 영을 얼마나 실체로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실제로 믿고 있느냐, 사후세계를 얼마나 실제로 믿고 있느냐, 천국을 얼마나 실제로 믿고 있느냐, 그것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검과 몽치를 들고 달려들어도 예수님은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 그걸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실제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게 실제인 것이 바로 필레오고, 그게 종교예요. 눈앞에 보이는 군인보다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 또 성경 말씀, 이것을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안 되면 그건 신앙이 못된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56절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제자들이 이제 도망을 치는데 왜 도망을 치느냐, 이거 이제 우리가 이 결과만 놓고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생존 본능 때문에 군인들이 칼을 가져오니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군인들이 왜 검과 몽치를 가져왔겠어요? 보면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누가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 수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는 누가 같이 있을지 모르는 거고, 예수를 잡아간다고 할 때 그걸 분명히 저항하는 세력이 있을 것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과 몽치를 가져온 건데, 본문에 보면 실제로 저항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른 게 아니고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기로 휘둘렀다는 건데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뿐이지, 오히려 칼을 준비해온 군대는 전혀 칼을 쓰지 않은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베드로만, 필레오로 가득 찬 베드로만 소리 지르고 칼을 휘둘렀지.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면 더 그걸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베드로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 그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큰 사고를 쳤는데, 그리고 이제 도망쳤다가 나중에 이제 이 군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죠. 거기까지 다시 베드로가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 하면, 군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말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면 거기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칼을 휘둘러 가지고 종의 귀를 자를 정도의 큰 사고를 친 사람이 정말 거기 있는 군인들이 칼을 휘두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정도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면은 감히 어디 그 군대 뒤를 따라 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군대가 왜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화하게 대한 건데 왜 이렇게 베드로를 내버려뒀을까? 그냥 보냈을까? 정말 이건 신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미스테리인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56절에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군대가 전혀 그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역사하셨다.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철저히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검과 몽치를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항을 하는 베드로를 내버려 두고 거기에 대해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냥 보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도 겁이 덜 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까지 쫓아가가지고 마지막 예수님과의 그 눈빛의 교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진 건데,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철저한 간섭 속에서 제자들도 도망을 쳤습니다. 이 도망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친 데다가 우리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게 도망을 친 건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그냥 도망만 친 게 아니고, 무서워서 도망만 친 게 아니고 버리고 도망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굳이 버리고란 말을 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양떼가 목자를 버리게 하느냐? 이 육신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고 자기들과 함께 이 땅에 인간 낙원을 건설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목자를 치겠다,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두려움으로서의 그 메시아를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지금 섭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후에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를 육신의 메시아로 여길 수 없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뭐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니고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 깨진 거예요.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대도 부질없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야말로 정치인, 그런 지도자를 모시는 그런 추종 세력처럼 으쌰으쌰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으쌰으쌰 할 수 있었느냐? 못해요. 야, 뭐 죽을지언정 나를 따라와? 이 말씀 한마디만 나오면 뭐 다 그 분위기 다 끝난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순간 이후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와,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은 뒤집어 엎고 유대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그런 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건 다 끝난 거고, 영적인 메시아, 천국, 영혼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으로 생각이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가졌던 자부심이나 충성 맹세나 그들의 뭐 팀워크라든가 이런 거는 다 깨져버린 거, 서로 간에도 그 서로 볼 낯도 없어요. 서로 할 말도 없고 말하기도 싫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천국을 향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 성령으로 오는 보혜사, 이것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는 사랑이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가페로 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하려고 한다는 점, 그것이 우리의 큰 문제고, 필레오는 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보면 안 된다는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사람 보면서 충성하고 이러면 나중에 거기서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냐? 필레오로부터의 구별, 종교로부터의 구별, 유대교로부터의 구별. 필레오는 결국 검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필레오적 기독교, 뭐 구제하고 선행하고 뭐 박애하고 뭐 대의를 이루고 뭐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뭐 그런 게 다 좋아 보이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그거 따라가면 잘못돼요. 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가 필레오 때문이에요. 야, 저 사담 후세인은 악이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자, 이라크를 구원하자, 그래가지고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필레오 때문이고,
유엔도 지금 뭐 세계 각국의 뭐 분쟁 지역에 왜 개입을 합니까? 거기서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지만 결국에는 군대로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필레오 때문에, 필레오의 결국은 검입니다. 테러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테러를 합니까? 필레오 때문이지 뭐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필레오로는 절대로 유토피아가 불가능합니다. 필레오 가지고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레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적 사랑의 최대치라는 거는 물리적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지는 때 뭐가 되냐면 필레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검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는 데까지 하다가 정 안 되는 거는 말을 안 듣는구만 해가지고 군대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레오 좋아요. 그러나 필레오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가페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역사에 의한 실현, 성령 없이 내 육적인 능력으로 필레오를 실현하겠다고요? 그거 전부 다 뭐 분란만 낳고 나중에 후회만 낳고 서운한 마음만 있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잡히시는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야, 이 뭐 가룟 유다가 비열한 인간이구만 뭐 이런 에피소드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필레오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든 베드로든 필레오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결국 검밖에 없다는 것을 정립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분명한 거예요. 이방 죄인은 아닙니다. 필레오와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죠. 가족을 버리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투신한 사람이고, 그 필레오 때문에 예수를 파는 거고, 필레오의 종교가 예수를 죽이는 거고, 박해주의의 유대교가 예수를 죽이는 거, 이 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박해주의적인 기독교, 그것도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점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는 많이 그렇게 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선교지에 가서 조금 다녀보니까, 가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라는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줘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느냐,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에 좋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그건 좀 다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손에 검을 쥐고서 하는 한은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그렇게 현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결국 사랑의 실현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너무 주시하면 안 돼요. 이 결과를 놓고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는 항상 원인을 봐야 되고 그 심령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것만이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기에 먼저 몰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진정한 아가페고, 그거야말로 이 온 지구에 필레오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